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걸치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혜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고 기존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전하여 오게 할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자, 여러분은 보혜사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보혜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은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하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로 번역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킬 보였다가 은혜했다가 스승사,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협조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카톨릭 성경에 보면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다른 친구이신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KJV에 보면은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NIV에 보니까 상담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NASB에 보면은 변호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NRSV에 보면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각 성경이 다른 이렇게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는 거죠. 자,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여러분이 신앙이 확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도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는 딱 하나예요. 보혜사,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고유명사라면 딱 그것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무슨 명사라고요? 보통명사라는 거죠.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정황상, 상황상 여러 면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근데 이게 합성이에요, 합성.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돕기 위해서 초청받은 자라. 그런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물어옵니다. 뭐라고 물어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혜사가 뭔지 아냐고 그러면 대부분 성령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혜사가 있고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도 확실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또 다른 보혜사란 말 앞에 보혜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죠? 네. 자, 앞에 보혜사라는 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 자, 예수님, 우리 지금 보혜사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게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부르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을 고아처럼 부르지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낼 것이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신천지인들이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그랬지 않냐? 뭐 또 다른 보혜사가 뭔지 아냐? 자, 우리 여러분이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을 그때 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면 이건 누구냐? 결국은 교주 이만희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령.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성령님은 그 보혜사라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보혜사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제자들을 그 보호하는 보호자고, 상담하는 카운셀러고, 또 옆에서 돕는 자고, 또 멘토시고, 상담자, 그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 복잡하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자, 저도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던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17절에 보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는 세계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17절에 보면 세 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했던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보혜사라는 말을 내놨을까? 그 배경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그래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할 때 아주 체벌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얘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잘못할 때 아버지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넘어가고 너무 혹독하게 처벌하니까 그 아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난 거예요. 혹시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나를 때리겠냐? 내 진짜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 어머니가 나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잘못한 걸 꾸짖고 아버지가 매를 들 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운단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마음속으로는 찢어진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책벌을 당하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럼 그 아이가 그렇구나.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서 가는 걸 원치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시 말하면 자녀다운 삶으로 바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파라클리토스 보혜사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도 메시아가 아니라 이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고 곁에서 지키고 이렇게 할 이런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17절에 보니까 첫째 특성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했어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성령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나요? 능력, 권세, 은사 이런 걸 떠오르잖아요. 제가 친구가 전도되어서 처음 교회 왔을 때 부흥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막 이 기도를 이제 한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통성기도 주요 3창 하고 하는데 기도 중에 처음 왔으니까 눈도 한번 떠봤다 떠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앞에서 슉슉슉 하더라고. 성령 받으라고 막 휙휙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 휘파람 같은 막 휙휙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막 더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부르짖더라고. 근데 이단 사회 가다가 우리나라 그 이단의 큰 물줄기인 박태선과 그 문선명을 보니까 박태선이가 그 사람들에게 막 그 인도하는 걸 보니까요. 성령 받으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막 손을 휘파람을 휙휙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성령 그러면 막 능력, 권세, 막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게 진리예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 휙휙 이렇게 바람처럼 와서 몰아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란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 그런데 이단들이 육의 보혜사가 있고 또 영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보혜사가 있나요? 없어요. 보혜사는 육적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진리의 영이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 진리의 영임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막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그럽니까? 예?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성령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사도행전이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구속사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나는 예수 행전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영과 동시에 두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 무슨 또 특징이 있죠?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자 17절을 보게 되면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진리의 영과 동시에 어디에 거하시겠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위나 돌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물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속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한 걸 체험하는 일이 있나요?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말이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 심령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하나 예를 들겠어요.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영국의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감옥 속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살았던지 어느 날 그 감옥을 지키는 옥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지금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 만나시고 애들도 만나고 주인들도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열린 옥문을 통해서 나가다가요, 집으로 안 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옥장이 하는 말이, 왜 돌아왔냐고, 응? 그렇게 배려를 왜 돌아왔냐고 하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기에 목사님이 갈 때에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돌아왔다. 옥장,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가는 도중에 이 길이 성령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돼서 돌아오게 됐다. 근데요, 바로 그때 조금 후에 국왕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제대로 감옥에 갇혀있는지 확인하려고 감옥을 찾아왔다. 이때 여러분 옥장이 얼마나 정말 그래서 그 옥장이 그러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이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내가 남의 사건이라 전하기가 쉽지가 않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생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이면 예수를 전하는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문선명 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고 죽어서 지금 무덤에 썩었잖아요. 네? 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육신으로 보이는 이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거하겠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존 버년 목사님 속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안에 거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리하자면 두 가지. 하나는 인격적인 역사겠다. 성령님은요, 이 격이 있습니다. 격. 자, 여러분, 지금 강대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우리 계시록 보면 7개 교회에 다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아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 인격적인 부분을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그 전부 느끼시고 하시는 인격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신격과 함께 인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구잡이로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이다. 자,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십자가의 죽으러 가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조금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보혜사 성령. 이걸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알리라. 안에 있다는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계명. 자, 오늘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나타남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21절에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 물론 용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용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용서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용서할 때 막 따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이다. 아무튼 새 계명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한다. 인격적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22절에 또 비유를 드려요.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자에만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아닌 갈락 아닌 빌립도 도마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자,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활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깨닫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지만 또 이 평안을 주신 분이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떠난다고 말을 하니까 마음속에 이제 근심이 되고 온갖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평안을 주신단 말이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그러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평안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 말고 또 다른 성령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님 보혜사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시절 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버년 목사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집 피고 가면 죄가 더 가중되고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님은 인간을 변론하는 그런 변론이 아니에요.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제임에서 변론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역사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처럼 받아라 슉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라 그 말.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어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이런 체험 사건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그때는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그럼 지금도 눈에 보여야 되느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막 들리고 보이고 말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점에도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명사가
고위 명사가 아니라는 사실, 보통 명사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방면으로 농부에게는 농부에 맞는 그런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부에게는 바닷가에 맞는 단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뭐 카운셀러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를 들먹인 게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곁에서 우리를 돕고.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호자라,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앞이라는 말이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 검사처럼 막 제 잘못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휴관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을 변호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버지시여,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세상 가서 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사람 대신 죽었다고 하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사단의 이 고소처럼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변론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 외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을 통한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분은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락도 성령의 열매고 온유함도 사랑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한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약속대로 때가 되면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전할 마음이 생겨서 전할 때에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생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